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의심하는 두 마음, 오늘 두 번째 강해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해봐야 알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의심하며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도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라고 있는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없는 나라? 의심하는 두 마음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의심과 두 마음,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걸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원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원어의 내용이 보니까 현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사회와 혹은 종교 안에서 사용하는 의심과 두 마음과는 아주 다른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력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떠올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가죠.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었고요. 두 마음은 딥시코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의심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간이면 다 하는 의심인 거고요. 디아크리노란 말의 본 뜻은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나름 어떤 결론을 가졌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이 의심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이 디아크리노의 대표가 누굽니까? 유대주의가 만들어낸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고 그걸 밝혀주시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막 적용하겠다고 확장해냈죠.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지키면 잘 되는 줄 알고 613개의 율법을 2134개로 막 확장해갖고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적당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이런 상태를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도 다 하나님과 다른 관점으로 그걸 보고 신봉하는 상태, 이거를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십자가의 도가 빠진 은혜나 이러한 축복을 말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 역시 디아크리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한다고, 수준 있게 하겠다고 애쓰는 영지주의, 혹은 인간다움을 꿈꾸는 긍정의 힘, 소위 사회 정화나 도덕성 회복을 그렇게 외치는 실천 신학이나 심지어 개혁주의라는 신학 안에도 이 디아크리노의 문제는 점점 크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예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의 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대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선별해내는
심판과 구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개별적인 열심이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디아크리노, 의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착각하고도 그 착각을 스스로 진리라고 신봉하는 이런 상태, 이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다라는 말의 뜻을 품고 있는 헬라어, 이건 다 아시는 말이 하나 있을 텐데요. 하말티아. 이게 뭐죠? 관역을 빗겨놨다, 벗어났다,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하말티아가 한 단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의심이라고 번역된 디아크리노는 그냥 그 죄가 뭔 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 다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도 다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는데 오해했다.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디아크리노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태가 디아크리노의 상태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 못하게 하고, 예언 못하게 하고, 꿈꾼 거 얘기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니죠.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건 진리를 회방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로만 찾아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보다는 넓고 편한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선택해 가는 거죠. 이걸 디아크리노의 죄라고 하는 거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보지 못한다, 본다라는 건 안다, 모른다의 의미인 거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의 의미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언지 안 보인다라고 하면 가르쳐서 용서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본다고 하고 봤다고 하고 딴짓을 하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요. 이런 거 있죠. 요즘 가짜 뉴스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늘 많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굿뉴스가 있고 가짜 굿뉴스가 있잖아요. 이 가짜 굿뉴스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고 느껴질 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디아크리노에 빠져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복음의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 쓰여 있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면 다 되고 조금만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이런 무속 종교, 샤머니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 건지, 왜 예수만이 그 구원을 허락하는 은혜와 진리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에
너의 생각대로 1.1획도 가감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쵸?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디아크리노 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이 성경 최고 마지막 경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무슨 말, 뭐예요?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을 한다.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대로 뭔가를 가하거나 거기서 감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구원조차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 야고보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 일관적으로 같은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그 관점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와 성화의 구원의 차원의 이 관점은 서로 다른 거다.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다르면 안 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거 똑같은 말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마지막 절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뭐 하지 않은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다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을 끌고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걸 뭐 한다 그래요?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 어떤 종교적이나 심리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막 믿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히려 믿습니다의 종교가 우상숭배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 그건 열심의 유무를 상관없이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란 말 속에는 이 세대나 이 시대의 종교가 자칭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선행들이나 종교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거니까. 예? 모든 거니까. 그죠? 믿음을 따라하자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으니 거기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박수 쳐주는 선행이나 착한 일도 다 거기 포함되는 거죠. 예, 좀 쉽게 이해가 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죠. 네. 그리고 그게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자랑이라고 막 온 세계에 떠듭니다. 근데 만일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죄죠. 믿음을 따라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믿음을 따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봉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며 사랑을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거. 이 생각 자체가 디아크리노죠. 그게 죄란 말입니다. 혹은 성수주일 이런 거요. 주일 잘 지켜야죠.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 아니래도 할 수 있지만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죠? 네? 성수주일이라는 건 일요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 365일을 다 주님의 날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일주일, 썬데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PD수첩에 또 교회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큰 교회인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전임 목사, 후임 목사가 전쟁을 해요. 그래갖고 그 건물 안에 철문으로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래에서 위에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리고 서로 욕해요. 서로 마귀라고. PD수첩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전 너무 고마워요.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배,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죄죠. 그 자체가. 그건 예배에 목숨을 거는 행위가 아니라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엄청난 죄에 빠져있는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주일 지키지 마라, 새벽기도 가지 마라, 부흥회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나 예식과 전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혹은 자아 성찰적인 종교에 빠지는 인본주의, 이건 그 자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종교적으로 탁월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죄의 문제를, 하말티아의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가 거듭남의 의미조차 몰랐던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키고 가리키고 그 나라의 관원이 될 만큼 최고의 명예와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떡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따고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자기의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성찰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착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거듭남의 의미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었던 사울 말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과 티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지옥 자식의 모습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독사의 자식 맞았구나. 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디아크리노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나 거듭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듭남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전 세계 인구의 30%입니다. 적어요? 30%가? 그거 되게 많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그거를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두 마음, 딥시코스라는 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사람이 가지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마음, 뭐 내 마음에 무슨 숨겨놓은 꿍꿍이가 있다든지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딥시코스라는 말은 푸시케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푸시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이 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봤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푸시케가 내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복하시려고 하면 나는 그냥 그 성령에게 짐은 되잖아요. 예? 근데 꼭 인간이라는 건 야곱처럼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런다고 막.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죠. 예? 하나님 이겨보려고 막 한 3일 기도해서 안 되면 100일 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죠. 될 때까지. 예? 안 그러면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나 이거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이거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놓고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래요. 알기는 또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옛 자아를 몰아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는 존재인데 내 푸시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백기를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만 내가 내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자기의 푸시케를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신 건데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면 나 같은 이런 하나님도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죄인이란 이 존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나서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 누구보다 이 종교의 철학에 대하여 깊이가 있고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깨닫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내 능력인가요? 아니요. 이런 얘기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죠? 하나님이 내 귀를 좀 들어보라고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꼭꼭 박혀요. 내 마음은 원래 그런 밭이 아니에요. 돌밭 같고 자갈 받고 뭐 이런 그런 땅 같은 그런 건데 갑자기 거기에 이상한 생명의 씨앗이 툭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복음이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 이거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까지도 붙들고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그쪽으로 뛰어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활동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개선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조건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다 두 이름만 쓰고 들어간대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쓰고 간대요. 왜냐하면 나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주신 건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에게 양자로 하나님이 살 수 있었던 건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아버지, 한쪽에는 어린 양, 여기 내 가슴팍에는 내 이름 딱 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야 천국 가면 다 구별이 되죠. 아, 이 사람은 김씨, 저 사람은 박씨 이러고 알 거 아닙니까? 이름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이름 들어갖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이 육신적인 존재, 세상적인 존재는 그 나라에 간다 못 간다. 그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로 교체가 되어야 아버지와 어린 양이라는 그 존재성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경에 써놨는데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마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 마음,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마음의 근원이 뭔 줄을 알려면 우리가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마음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후 인간들에게 딱 한 가지 법을 던지셨습니다. 뭐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이거 간단하게 선악과라고 그냥 합시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이 딱 떨어졌을 때요, 어떤 상황이 연출됩니까? 그 법을 잘 지키는 기특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확 드러나죠. 하나님의 법은 원래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인간 피조물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법을 늘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죽는다는 말도요,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뭐 죽은 거예요? 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영적인 분리를 의미하죠. 영적인 분리라고 하면 무슨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런 유령 같은 게 뭐 있는데 거기에 내가 딱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말 하는 게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 맞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다가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한 집에서 살고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서로 말이 다를 때 보면 이게 정말 내가 평생 같이 산 내 배우자인가 남인가 막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오잖아요. 뭐가 다르면?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분리라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됐다라는 건 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저 아래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자마자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자기 안에 만들어진 인간적인 푸시케를 갖고 사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딥시코스, 투 소울. 이게 내 안에서 시작된 근원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걸 따먹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잘 아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늘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역사가 발동하기 시작하죠.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게 이 사단이라는 뱀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하와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세 가지가 나오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성경에 탐심을 뭐라고 정의하죠?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탐심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탐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탐심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탐심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레미야 19장에 들으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아멘. 맞습니까? 지금 내 이 육신 안에 꿈틀대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 이거 거짓되고 부패한 거 맞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할 때 이 거짓과 부패함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은 거짓말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복음 깨달으면 거짓말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건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본디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반대편에 서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되다라는 말이고, 또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패함도 무슨 부도덕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육적이고 그렇게 드러난 그런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함이 바로 디아크리노의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저주하실 때 너희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죠. 그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게 부패함 맞죠?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를 막 자기들끼리 해석하고 적용할 걸 다 만들어 놓고서 자기의 안과 밖을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맨날 욕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도 그 자기가 밥 안 먹고 굶어서 만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거 안 하면 바리새인 증을 뺏기거든요. 네? 매년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 증을 갖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리새인이 됐다가 증을 뺏기는 게 가장 최고의 모독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걸 지키며 바리새인의 그룹에 있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이 율법으로 자기를 무장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상태, 그걸 성경이 부패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와 안에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인 거죠. 그 세 가지 현상,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요걸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보암직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암시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 선악과 사건 얘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선악과 먹고 나서 정말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더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안에 신비가 뭔가 이걸 본 게 아니라 왜 나 벗고 있지? 이거거든요. 뭘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벗은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좀 넙대대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따서 그걸로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니,
부끄러우려면 사실 어디가 부끄러워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안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어디 이상한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주름이 생겼다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모가 일어나는 거 있다든지. 근데 그런 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리질 않고요. 이 남자 여자가 부끄럽다고 가린 데가 어디예요? 생명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주신 까닭은 뭐 보라고? 보이는 대로 쫓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이 하와의 눈에 독사과 같았던 그 선악과가 자기 눈에 넣고 싶은 만큼 보암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시작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타락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세우고 싶어 하고요. 저도 한때 그래봤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건데요. 아주 멋있는 가운 입고 자기를 가리고 높은 곳에 서서 설교하고, 또 그런 설교자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매주 모임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 오신 분들이 그랬어요. 꼭 갔다 오면 침묵회 한번 하고 온 것 같다고.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인간 한 주간 잘 살았나 이게 궁금해서 가고, 네. 어느 집에 무슨 문제나 또 없나, 누가 잘못해서 좀 씹을 만한 사건 없나 이거 궁금해서 교회들을 가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이라는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예수를 빙자하여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사탄이라고 그러셨죠. 네? 또 먹음직해 보인다는 건 뭡니까? 먹어야 살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고플 때마다 뭘 해서 먹어야 한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건지 참 그렇게 평생 살아가시니까 아시겠잖아요. 또 오늘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뭘 해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안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먹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걸 위해서라면 마치 사자나 뱀처럼 하나 큰 거 잡아먹으면 한 일주일씩 안 먹어도 되고 예, 사람도 좀 그렇게 만들어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면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창조가 됐었어야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2끼는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맨날 해서 먹어야 되는지. 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먹음직해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산다고 하는 기능을 심어준 건 눈에 보이는 거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아졌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두 나무가 아니라 하나일 확률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두 나무가 계속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2개 이상이면 복수여야죠. 나무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말할 때 그냥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이걸 생명나무로 먹을까 선악의 열매로 먹을까라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건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먹는 방법에 따라, 먹는 목적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장 뚜렷하게 나와 있는 얘기가 뭡니까? 만나죠, 만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만 빼고는 다 만나를 주셨어요. 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왜 주셨죠? 그들을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게 만들려고요? 아니, 그랬으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었어야죠. 하나님 다 죽였잖아요. 광야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뭐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을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그 양식 먹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고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줬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뭘로 먹어요? 자기 육신을 위한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잘못 먹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이 땅을, 이 인생들을 위한 참된 살과 참된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또 사순절 시작됐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 또 피 흘리는 사진, 영화 이런 거 해놓고 또 자기들끼리 침묵해야 하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예수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선악과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먹으면 나에게 생명나무가 되겠지만 이걸 그저 선악을 말하는 율법책으로 먹으면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성전되고자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생명나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침묵해만 하고 열심히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이 왕국이나 낙원을 만드는데 그런 뜻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선악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면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아예 율법교회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데 꽤 오래 갔는데요. 교회가 맨날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만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율법교회지 그게 무슨 진짜 예수의 은혜 교회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선악과로 먹고 사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인간은 원래 창조되기를,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진 게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일하면서 샌디에고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에 아주 좋은 그 뉴스가 하나 있죠. 비가 많이 와서 이번 봄에는 캘리포니아에 슈퍼 블룸이 있을 거래요. 온 동네에 그 노랗고 빨갛한 그 야생 꽃들이 그냥 온 천지와 이 땅을 다 덮을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샌디에고나 출라비스타 쪽에 내려가면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따뜻해서 그런지요. 거긴 벌써부터 노란 꽃들이 아주 예쁜 오렌지색 꽃들이 쫙 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다니까요. 이게 그 꽃들이 1년 내내 죽어 있다가 어떻게 또 필까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핀 건가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피는 거라면 비가 없어도 펴야 되고 때가 아니라도 지가 피고 싶을 때 막 펴야 돼요. 그죠? 근데 절대 못 그래요. 씨라고 하는 게 땅 속에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맞아야만 환경에 의해서 꽃도 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의 꽃을 제가 비유로 한 거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면 다 밖에서 오는 환경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를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태양도 우주 밖에서 지구로 오는 거고요. 맞죠?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있을 거다? 그때까지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모든 환경, 공기라는 환경,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환경, 이 모든 환경이 천지 만물의 피조물들을 숨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유독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의존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내 지혜를 갖고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게 자아 숭배의 사상인 거고요.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그 자리 이탈을 하는 걸 성경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 교만을 버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휘포몬의 아래의 거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때부터 자기의 지혜를 써서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스스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자아 숭배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걸 인간의 타락한 탐심이 만들어내는 자아 숭배라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모든 종교나 그 안에 기독교까지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더니 그 자아 숭배 현상이 그대로 바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혹은 하나님을 싫어하던 존재였나요? 하나님과 이렇게 담지고 척지고 사는 그런 인간이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대화도 하던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리는데 가인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대화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공을 들여, 내 마음 들여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 동생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이 제사 받아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자기 형에게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이 되죠. 근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새 언약의 중보보다 더 나은 피,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땡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형, 내가 제사를 지냈더니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셔. 그래고 난 마음이 편한데 갑자기 형이 돌로 쳐 날 죽인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하나님을 디아크리노 했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존재를 죽이는 사건인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죽였어요. 예수의 사도들을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했죠. 근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투스예요. 마투스가 영어로 하면 마터,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령 받아서 증인되라고 하는 말은 어디 당기면서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거 나불나불 떠들고 댕기라는 거, 그거 증인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돼서 가짜 예배자들에게 참 진리를 알아서 가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한을 갚아주기를 언제 해주실 겁니까? 라고 맨날 신호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똑같이 죽음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의 의미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똑같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이 세상에 하나의 인간으로 왔을 때 세상과 자기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 의존적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당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는 자리에 내려가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예수의 죽음 말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마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선악과가 만들어낸 이 두 마음, 이거 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벨의 마음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empty,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니, 가인은 뭐죠? 획득했다.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게 쫓겨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성을 쌓고 가인의 이 자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정치인, 연예인, 예술가, 전쟁하는 군인, 이런 모든 것들의 조상이 되죠. 네? 이게 다 뭐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수단인 거예요. 두 마음은 이런 문제를 갖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나오죠. 두 마음은 부정한 것이다. 정함이 없다. 그러니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서 정하게 하는지, 한 마음 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네, 제가 오늘 것까지 다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복음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심각성을 알아야 내가 정말 한마음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한마음이 되는지,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